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과 고난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고난이 같이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내세에 대한 소망도 물론이거니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죠?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이 두려움은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가 처음 지음받은 그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생명을 낳는 것도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으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지만은, 살고자 하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죽어가면서도 그 죽기까지 성공과 영원한 행복의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질병과 고생과 그리고 폭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타락이 가지고 우리의 의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분노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들의 죄를 감추었죠. 무엇으로 감췄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 인간적인 명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적인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지위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요,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전투에서 도망가는 병사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전투를 피하는 병사들, 도망가는 병사들.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그리고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 두려움을 또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냐면요,
분노로 드러냅니다. 분노. 그리고 폭력으로 드러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어렵고 다른 사람은 어렵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항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냐면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므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 이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감춰진 죄를 갖다가 다 들춰내진 않지만은 반대로 다른 측면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겸손함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죄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들춰내지 못하지만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위치해 둡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하게 여김을 받은 처럼 그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인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 보니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성령. 예. 말하자면은 성령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악을 이기는 능력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탐욕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서, 즉 마음의 본성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자면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작정이란 교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일들을, 그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외에는 그 어느 무엇도 어떤 능력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와 그리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보탬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능력이나 지혜와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요,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패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와 거룩함과 의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악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악하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포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포악하다라는 것은 폭력적이다라는 뜻이죠. 폭력적이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폐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폐역하다라는 것은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답지 못해. 도덕성도 없고, 절제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시던 그 사람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다움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 설명,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런 인류가, 이런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포악하고 폐역하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루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 65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에서 6절이 아니고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3절, 4절, 5절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방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차지한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단어들이 있죠. 동산, 무덤, 돼지고기. 이게 어떤 단어들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행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산에서,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 돼지고기를 갖다가 먹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5절 말씀이 있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패역한 백성들. 종일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폈다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가 잘못되었어, 그 길이 아니야,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어, 계속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종일 손을 펴서 누구에게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또 역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갖다가 내가 그들을 갖다가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일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무덤 사이에서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라는 것이죠. 나와의 언약을 가졌고 언약을 맺고 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이 아기와 같았을 때 죽은 자와 같은 그 저주받은 땅에 살았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오래 사랑했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삼아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법을 떠나 나를 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분명한 확증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8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은요, 거라사인들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땅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딱 한마디 하셔요.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돼지들은 모두가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예.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 무덤이 있습니다. 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들이 돼지를 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돼지를 팔기 위한 것이에요. 제물로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또 먹었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전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근데 정작 거라사인은 어떻습니까? 대지대의 주인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라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돼지를 못 치게 되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돈줄이 되었던 돼지가 더 이상 남아 돌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다가는 우리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가세요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인에 사는 사람들과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우리 온 인류를, 타락한 가운데 있는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로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와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자의 지혜라 할지라도, 어떤 성인군자의 도덕이라 할지라도, 도덕성이 있는 인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는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손에 내미는 그런 가끔씩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건 아니죠.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던져줍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사단이 던져준 유혹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보다 주먹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실력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그 지혜가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될 신은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이라는 것이에요. 저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디오니스 신, 그를 우리는 다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담은요, 사단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되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준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야. 진정 하나님이라면은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니 아담아,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에 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보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을 모세가 만들었던 그 뭡니까? 뱀이 달려있는 그 막대기, 동으로 만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듯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갖다 숭배한 것을, 그 시대에 그것을 없애버렸잖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생명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사신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영생도 영혼에 대한 영생이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 그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와는 다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의를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압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절제로서 분노를 이겨내시고 탐욕을 이겨내시고 악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